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말씀, 지난주, 지지난주하고 본문은 똑같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5786 영광의 시즌 우리가 계속 보아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헤롯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3주째 보아나가고 있는데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얘기해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2층 천을 마귀가 장악을 했었지만 그곳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을 떨굴 날이 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그 세력들을 밟으시면서 이제 주님이 천년왕국 통치를 하시는 그 시기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록 12장에 5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 40일 동안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거기로부터 이제 일어나서 오시려면은 예수님의 대적이 발판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시편 110편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편 1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이전에는 그것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복음의 역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인 유대로, 그리고 북부 지역인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열방으로 이렇게 복음이 퍼져갔고, 그래서 수많은 그 영혼들이 지금 건져내지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전진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처럼
동편에 군대가 일어나서 시온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서 주의 전쟁의 날에 주의 군대가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서 해 뜨는 곳으로부터, 그 원어적 표현으로는 그 새벽의 태로부터, 그래서 해 뜨는 그 태, 그건 동쪽이죠. 그 동쪽으로부터 나와서 갈 때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건진받게 된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그 청년들이 또한 수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그 미국에서 있었던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것의 그런 결실로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도 그렇고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했던 것이죠. 예, 그러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펼쳐졌었고,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이 마지막 거대한 그러한 자원 선교 운동, 정말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군대로서 정렬되어서 나아감으로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이제 떨궈져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과 괴사자들은 공중에서 용과 괴사자를 처리해 가고, 우리는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진해 나가고, 그래서 합동작전으로 이 시온 예루살렘까지 전진해 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까지 침탈해 가지고 성전 위에 자신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밟으시면서 이제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에 잔악한 테러를 당한 그때로부터 정말 유대력으로 하면, 성경력으로 하면 만 2년 만에 그 휴전 협상이 이제 되어져서 인질이 다 송환이 되게 됐습니다. 물론 시신, 죽은 그 시신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시신들이 있어요. 근데 살아남아 있는 그 인질들은 다 송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심카토라라고 하죠. 이제 초막절 그 8일간의 그 성회가 맞춰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그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 날을 심카토라라고 하는데, 그 날에 사실은 테러가 일어났었어요. 그날 아침에. 근데 이번에 그 날에 그 인질이 풀려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만 2년 만에, 딱 유대력으로는 만 2년 만에 이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 사실은 2년 전 그 10월 7일 사태 그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 그 두바이에 가서 여기 사우디에 사역하고 있는 분을 같이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우디와 원래 평화협정,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지려는 것을 끊어내려는 하마스의 계계, 그걸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 협정이 이제 중단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키시면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지금 휴전도 이루어졌는데, 그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또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요 며칠간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지시고 계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문을 여시는 게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정말 시온을 향해 갈 때 정말 동편으로서 오면은 가장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그 격전지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마지막 그 추수의 밭이
바로 이 중동인데, 중동의 문도 지금 열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특별히 가장 동쪽 끝인 한국에서,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일본에서도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한국에서 일본에서 가장 동쪽 끝에서부터 같이 와가지고 이 중동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공중의 세력들을 청소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선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러셨듯이, 강한 자가 결박이 되면 그때 수많은 갇혀있던 영혼들이 이제 돌이켜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부흥의 때, 엄청난 추수의 때를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사두 선교사님을 통해 이렇게 선포된 예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는 키를 주셨다라고 이제 선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쪽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동쪽을 준비시키시면서 이 중동 지역을 열어내면서 정말 이 서진하면서 이제 시온까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수많은 갇혀있던 영혼들이 건짐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정말 갇혀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전직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바람이 어디로 나서 어디로 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실 바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그냥 어떤 그냥 생명, 어떤 능력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위격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께 대하여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연결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께로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품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믿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이 열려지는 건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 그리고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에 또 종살이하면서 갇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처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의 영역 가운데 계속 우리가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주님은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을 때 그것이 완전하게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그 전이라도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처소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고, 그것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이미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 그것이 이미 살아가는 것이지만 또 우리의 육신을 아직 입고 있는 동안에는 불완전하긴 하죠. 그래서 육신의 어떤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우리가
정말 그 차단하면서 다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영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는 완전히 영의 그런 영역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건 불완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몸으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영계와 완전하게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에서 이 일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그 주님의 영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는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 살게 하신다는 그 얘기인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들은 뭐 하루에 뭐 5번 뭐 절하면은 뭐 구원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만의 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떠한 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속박돼 가지고,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그 속박 가운데 사람들을 두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다른 존재는 다 땅에서 일어난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내비게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있어야 되고,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GPS라고 하는 그 장치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받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도가 거기 깔려져 있으면은 지도 위에 내 지점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려는 지점을 표시해 가지고 그 안내를, 길 안내를 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받도록,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을 받도록, 그는 어떤 길을 법칙화해 가지고, 물론 어떤 것들은 이제 옳고 그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그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들은 결국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그 법도, 그분의 법도를 따르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울타리와 같은 거지, 진짜 길은 사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붙여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GPS 신호가 연결돼야 그 길을 안내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야 우리 삶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정말 하나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빌립이 또 이제 얘기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 안에 계시다 그래요. 이 관계, 이게 하나됨의 관계예요. 이 하나됨의 관계인데 그것을 지금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그럼 밖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밖으로 지금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왜냐면은 뒤에 그 이유가 나와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질적으로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하셨던 것을 우리는 열방을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역사가 가능한데,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위로부터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거니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예수님 자체가 길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함께 주님의 머리 되심을 붙여쳐 나아가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그 문은 열어놓으셨지만 사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신 게 아니에요. 머리만 깨트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으로서 그 대적들을 처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몸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세상에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이제 그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그 영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 자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승천해 버리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지만, 근데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영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된 이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지는 거예요. 같이. 그날에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낍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를 껴 넣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이렇게 하나됨으로 우리를 들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근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것을 탐하면서, 우리가 뭐 돈 버는 거 죄 아닙니다. 근데 돈을 앞세우는 거는 죄예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재물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주님 안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하셨는데, 그러한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그런 길로 나아가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 누리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때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가롯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사실 이 제자들도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 성령이 임하신 걸 아직 체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영으로 연결되셔서, 하나로 연결되셔서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그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연결되어서 이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 땅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이드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만 누려지는 평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스테반이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안겼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셨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 날이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26절부터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배만 불려주는 그 일이 아니라 사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기적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창조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거를 나타내는 표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공급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하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생명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 얘기를 해요. 굉장한 기적이었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 가서 어디 살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캔에 올 데도 없고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먹게 됐으니까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걸 가지고서 그럼 그런 표적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까?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았어요. 말 그대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시고서는 하늘으로 축복 기도를 하시고서는 나눠줘라 했을 때 그것이 계속 증가되는 거였죠.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창조의 기적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떡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떡이에요. 과거에 만나가 내린 거는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40년을 돌다가 그 세대는 그 광야에서 끝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음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데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과거의 그 엄청난 기적 중에 하나였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와주신 것이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되게,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연결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먼저 연결을 하시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연결이 더 깊어지고 원활해지면 원활해질수록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연결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인도에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취하게 되므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됨에, 그건 하늘문이 열려진, 사실 그 표현만으로도 사실 부족해요. 이거는 하늘문이 열려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어떤 왕궁을 좀 초청받아서 방문을 하게 된다 그래도 그 왕궁 문을 우리가 열려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 그렇게 된다는 것과 그 왕궁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품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신부들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아무리 세상의 영이 방해를 오려고 해도 우리가 한눈을 팔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열린 하늘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